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본문은 몇 차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 이전에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탈진실 시대의 특징인 음모론과 미신, 또 그것과 참된 믿음의 차이,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참된 믿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끈기와 끊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종교와 과학을 대립적으로 이해를 하죠. 과학이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확실한 진리를 주장하는 반면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주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미신과 종교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미신의 반대를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실상 과학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 철학을 공부해 보면 과학적 지식은 오류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을 지니며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진리의 지위를 가지는 한정적인 지식임을 자인합니다. 과학은 변하죠. 이론도 변하고 패러다임도 변합니다. 과학은 틀리면 바로 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열린 지식이죠. 반면 미신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음모론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보통 음모론이나 미신을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사실 음모론과 미신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나름의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득당할 리가 없죠. 실제로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매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고학력자가 주로 이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것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믿죠.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성으로서의 믿음, 결코 변하거나 흔들릴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의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UFO를 믿는 시커스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리더인 메리언 키치가
클레리언이라는 외계 행성에 사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하여튼 미국은 독특해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종교도 있으니까. 12월 21일에 홍수가 일어나 지구의 서반구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추종자들은 종말의 날이 시작되는 자정에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보내 자신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12월 20일부터 키치의 집에 모여 우주선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세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주선도 안 왔고 홍수도 나지 않았고, 자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며칠 날 오신다 하고 그냥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하면서 다 모였다가 주님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체됐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죠? 뭐 조금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론 좀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 정도로 그 믿음이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자신의 믿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자신의 믿음에 맞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덕분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외계인들이 예언의 날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우주선을 타고 와서 이미 지구 어딘가에 도착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전보다 더 믿음이 강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계인이 온다는 소식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믿었는데 이 외계인이 오지 않은 이후로 더 믿음이 강력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 뭐죠? 네, 외계인이 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복음 맞네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선교하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음모론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확실성으로서의 믿음을 더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결과와 사실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돌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해요. 음모론과 미신이라는 것은. 거짓 종교는 과학과 대립합니다. 거짓 종교는 종교적 주장으로 과학적 사실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려 들죠. 계시로 과학을 억압합니다. 그 종교적 주장이 확실성으로서의 믿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을 수정할 수는 있어도 믿음을 수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걸 사실로 인정하는 것, 계시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확실성을 가진다고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종류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음모론과 미신에 빠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된 종교는 절대적 확실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과학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과학적 지식도 그저 지식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반증될 때까지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과학과 종교가 충돌하고 어긋날 때 자신의 교리 중 과학적 주장과 충돌하는 주장들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 확실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절대로 믿음을 안 바꾸는 거죠. 그게 미신적 구조를 가진 믿음인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이 달라졌으면 자신의 믿음 안에 내용 중에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상찰하고 수정하고 이론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종교는 열린 지식을 추구해요. 그런 면에서 실상 종교와 과학은 다르지 않죠. 자, 음모론과 미신이야말로 합리성을 추구하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실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확실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과 역사는 확실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확실성의 세계는 법칙의 세계예요, 공식의 세계예요, 관념의 세계이지만 현실은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현실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활동하시죠. 하나님의 본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강요된 것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함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도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냔 말이에요. 인간의 관념 안에 있는 완전이라는 개념을 신에게 투사시키고 신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완전의 개념이 완전하냔 말이에요.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이라는 개념이 불완전하잖아요. 뭔 소린지. 아니, 완전하면 실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잠재성도 없고 죄도 없고, 아니 인간이 죄진, 여러분 내 자녀가 칼 들고 자기 손목 그으려고 그러면 막죠. 놔둡니까? 왜 인류가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죄를 짓도록 놔둬요? 완전하다면. 그러니까 그 완전은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완전이죠. 그건 그냥 하나의 공식이고 수학이고 법칙이지 자유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과연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신 분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후회를 하죠.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여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긴 하지만 난 절대로 그들과 함께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냥 강력하게 항의하고 설득시켜서 같이 그래 알았다 가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궁극적인 선함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시죠. 궁극적인 뜻과 선한 의지는 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과 행위는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공식을 만들지만 변화가 있기에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로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죄와 변덕에 반응하시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화무쌍한 불확실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새롭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삶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수용하며 감내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의를 살아냅니다. 믿음은 믿는다는 동사의 목적어는 인격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신의 신관념을 믿거나 자신의 기대와 계획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할 거라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확신과 자신 안에 있는 확실성, 자신 안에 있는 신념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어요. 그 확실성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인생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되잖아요. 여기 기도대로 됐으면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내 기도 안에 담겨진 궁극적인 의도, 하나님 그걸 받으시죠.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시며 자신의 궁극적 뜻을 새롭게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더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구나 라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 불확실성에 뛰어들어 그분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창조적으로 반응하며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는 질문했고 두 번째는 항의했다고 그랬잖아요. 항의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자, 내가 이렇게 항의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우리 3, 4절만 볼 건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도 헷갈려. 보면 좀 아니 속히 이루시겠다며요. 근데 더딜지라도 앞뒤가 안 맞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죠. 자, 그러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이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속히 이루어지는데 더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건 참 난감한 응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니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겠다고 한 건 하박국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박국이 보질 못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후에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그건 온전한 귀환도 아니었죠.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신구약 중간사죠. 그러니까 70년 후에 일시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건 하박국이 죽고 나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응답은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스케일하고 우리 스케일은 너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저기 1,000원과 1원과 1,000만 원이 똑같으시겠네요. 그렇다 그랬더니 1원만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그 스케일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큰 불확실성과 잠재성과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아요. 70년 후,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일평생 동안 받지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 불확실성 속에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상상도 못하죠. 구약 어떤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받는 종, 유일하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나오지만 그것도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응답을 주셔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뜻을 좀 더 드러낸 번역은 이거예요. 의인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아야만 한다. 내가 이 응답을 너에게 주는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박국도 모르지만 너의 인생 내에 이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아.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해.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신실함이죠. 의란 무슨 도덕적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 신실함, 그 충성, 그 순종,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의인이란 이 불확실성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따라서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인지적으로 뭔 동의를 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건 동의를 해. 그런데 실제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진짜 참된 믿음은 확실성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성 한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인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던지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열매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는 끈기, 다른 하나는 끊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rit, G-R-I-T이고 quit, Q-U-I-T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 오늘 본문의 단어는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믿음이 아니에요. 견고함, 성실함, 버팀,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9번이 나오지만 전부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만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의인은 너의 신실함으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살아야만 해. 이게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한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애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이 성취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버텨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끈기예요. 에무나가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팔을 들고 그게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거, 그게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탁월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은 굳은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고 성실한 사람인 거죠. 하기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하나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살라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가장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향한 불타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끈기와 결합된다는 거죠. 그걸 영어로 그릿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연구진의 실험에서 130명의 학생에게 러닝머신 위를 달리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봤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양한 이제 신상 기록을 해 놓고 나서 4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났는데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더라는 거죠. 이들의 차이가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IQ일까? 아니에요. IQ가 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재능이 있나? 재능이 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수능 성적이 높은가? 요즘 뭐 수능 성적 높다고 성공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뭘까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릿 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에 왔을 때, 우리 뛰잖아요. 러닝머신 뛰잖아요. 그럼 한계가 왔을 때 내가 몇 발짝이라도 더 뛰어야지 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릿 점수를 높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은 모두 성공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기 전에 빨리 중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과 자신을 다그칠 용기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성공을 좌우하는 겁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상 이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야말로 바로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핵심적 요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 그분이 친히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믿음은 결국 끈기, 버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끈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버티는 사람이 꼭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곧 확실성으로서의 믿음. 자기를 수정하지 않잖아요. 아까 미신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확실성과 신념만 붙들기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많죠.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조건 버티기만 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그만두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절대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때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제때 그만두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선택의 원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하거나 혹은 어떤 관계를 계속 맺거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반,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반.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의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 반,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반이면 뭘 선택해야 돼요? 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옳은 선택이죠. 이게 선택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만두는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있는 것도 선택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만두기를 더 못해요.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동전 던지기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계속하고 뒷면이 나오면 그만두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람들이 이 동전의 결과대로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동전 던지기에서 그만두는 선택을 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만두기가 나와서 뒷면이 나와서 그만두기라는 사람과 앞면이 나와서 계속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저는 항상 답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두는 선택을 한, 그러니까 동전이 복골복으로 뒷면이 나와서 그만둔 선택을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반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둘 때는 언제냐? 내가 너무 빨리 그만두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때예요. 근데 보통은 반반이어서도 그만두는 선택을 안 해서 이제 정말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데까지 가니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냔 말이에요. 불행을 선택한 거죠. 사람들은 그만두는 걸 실패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투자한 걸 손해 본다고 생각한 반면 계속하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그만두면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손해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하면 잘 될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건데 내가 그만두면 잘 될 가능성도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비합리성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지난주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왜 주식을 잃어요? 대부분은 잃죠. 제가 주변에 주식해서 잃었다고 이렇게 표현. 주식값이 올라서 자산이 올라갔다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는데 일찍 팔아요. 그리고 놔두면 더 많이 잃는데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걸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투자했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미래가 나아지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심리학 박사이자 양대 세계 포커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유일무이한 여성 플레이어이자, 그러니까 포커 대회가 세계 포커 대회가 있다고 저도 몰랐었는데요. 포커 대회가 있대요. 근데 그 양대 두 개의 그 대회가 있는데 이 모두에 우승을 한 유일한 여성 플레이어이자 역사상 최고 누적 상금 수상을 기록한 애니 듀크가 쓴 퀴이라는 책이 있어요. 퀴은 그만두기, 끊기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그린만큼이나 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진정한 특징은 그만두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실상 그릿과 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해요. 잘 버틸 줄 아는 사람이 잘 그만두고 잘 그만둘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가 포커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이 비결을 듣고 집에 가서 포커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을 잘하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을 근거로 어떤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고 실패할 게 뻔한데 더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메모를 해놓은 내 비용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손해보게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마추어 포커 선수들은 포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프로 선수들의 특징은 배팅을 잘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질 것 같으면 무모하게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그만두죠. 프로는 처음 카드 2장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카드가 다 열려 있잖아요. 포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보면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실제로 게임을 계속하는 경우는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프로는. 그런데 아마추어는 50% 이상 무조건 게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다는 거죠. 프로는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냐가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에 대한 미래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텐데 내가 딱 지금 그만두면 더 손해볼 만큼 내가 유익인 거죠. 플러스인 거죠. 그걸로 더 긍정적인 데 투자했다면 얼마나 많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만들어갈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과거를 보고 프로는 미래를 본다.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믿음의 특징 아니에요? 믿음은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버티는 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자신이 항의했던 내용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항의한 내용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듣고 나서 3장에 가면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요. 무슨 책이 이렇게 간단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 듀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추어는 포커를 단기적인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임을 내가 이겨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임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 손해보지 않으려 하게 되고 결국 포기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소실이 현실화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는, 진짜 프로는, 그러니까 승률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은 포커를 장기적인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수천, 수만 번의 게임을 하죠. 그래서 전체 게임의 합산이 큰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 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한 번의 게임에서 내가 패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지금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막 실패를 해. 뭐해? 뭐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거에 근거, 과거의 근거를 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꾸 판단해요.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자꾸 잘못된 미래를 만들어가요. 저는 성도들과 목회를 해보면서 대부분 자성적 예언을 하고 자기의 판단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경우를, 이거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저 판단을 하고 저 선택을 한다고? 내가 가족도 아니니 막 뭐라고 못하겠고 뭐라고 했다간 또 삐져서 시험 받고 막 떠나고 이러니까 말도 못하나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고 남들이 실패라고 하는 그걸 보고도 그냥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프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을까? 우리는 개별 사안과 어떤 단기적인 어떤 행사 혹은 어떤 사업, 이것의 승패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지고 때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다. 자기를 실패자로 결코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왜 그만두는 선택을 못하느냐? 내가 그만두면 실패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전체 합산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신다. 하나님은. 아멘. 그걸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끈기 있는 삶을 살거나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 제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확실성과 신념과 정체성에 목숨 걸지 않아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랬어요. 나중에 3장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 안에 확실성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정적 확실성이든 긍정적 확실성이든. 여러분, 내 삶은 잘 안 될 거야. 믿음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안 될 걸 어떻게 그렇게 믿어? 그것은 음모론과 미신의 패러다임이에요. 참된 신앙은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 한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또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그만두기를 선택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느냐 그만두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를 이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을 줄 아는 사람이 끈기를 가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끈기 있는 사람이 끊기를 할 때 거기에 지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끈기와 끊기의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을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